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여리고성 앞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장로님의 기도처럼 지금 우리는 만연한 가을을 보내고 있고 이제는 초겨울의 문턱에 있습니다. 이번 11월에는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언제나 감사한 일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앞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좀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도 어제 점심 오후 3시까지만 해도 아무런 평안함이 있었어요. 내일 주일 사역을 위해서 내일 청소도 하고 기간 원레이도 하고 이런 거 준비하고 주보 다 출력하고 모든 세팅이 완료되어 있는데 그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교회 목회자들도 제가 알기로는 12시 반까지 아마 다시 세팅하고 주보 다시 출력하고 아마 그렇게 좀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저도 어제 약간 또 신경을 썼는지 어제 또 두 알에 또 두통약도 먹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뉴노멀 시대예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 바이러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가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상하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감추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교회는 또한 저는 이때 더욱더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합니다. 제가 더 유연하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상하게 쳐다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숨어버리면 우리가 더 힘들어져요. 이때일수록 우리는 어디에 민감해야 될까요? 나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점검하면서 더욱더 내 믿음을 갱신하고 굳건히 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예요. 나쁜 환경에서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감사할 일들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너무 많은 것으로 막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이미 막혀 있죠. 가족들과의 만남도 언제인지도 좀 모르겠습니다. 또한 늘 끊임없이 온 청년 실업 문제가 늘 막혀 있습니다. 사업이 막히고 결혼이 막히고 학업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의 기도의 생활이 막혀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찌 보면은 오늘 말씀의 이 주인공인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 여리성과가 또 마찬가지라는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여호수아도 이 정말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 어떠한 마음을 취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들은 마치 여리고성과 같다는 것이에요. 굳게 닫혀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하는 사람들도 일체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성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제가 오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 하다가 차라리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려고 사진을 올리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만 드리는 거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그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 성벽의 높이가 무려 7.5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마도 3층 약간 더 높은 건물, 우리 새로 지은 교육관 있잖아요. 그보다 훨씬 높은 건물이에요. 그리고 두께가 6m가 되고 넓이는 32평방킬로미터로 대략 정사각형으로 말하면 사방으로 6km나 되는 아주 거대한 성 중에 큰 성이었습니다. 이 성벽의 두께가 어떻다고요? 6m예요.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이 지금의 4차선 도로 그만큼 폭이 넓을 정도로 벽이 아주 두껍습니다. 또한 이런 벽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어요. 또한 경사가 비스듬히 있어져 사람들의 기어오르기가 아주 거의 힘듭니다. 아주 어려운 벽이었겠죠.
더욱이 지금의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쳐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단히 경계하고 있었고 아마도 개미 새끼 하나 얼씬 못할 정도로 강력한 그들은 어떻습니까? 경계태세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난공불락과 같은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었고 이스라엘은 이 성을 돌파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를 돌파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의 백성에게 바로 승리를 안겨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감사의 절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절기를 앞두고 우리가 묻는 질문이 아마 이것일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이 여리고를 어떻게 과연 내가 돌파해야 될까요? 하지만 그 진실한 질문은 이것이겠죠. 하나님, 여리선과 같은 내 마음, 이 굳은 내 마음을 어찌 해야 될까요? 이게 정말 올바른 질문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번 감사절기에 외부적으로 또한 내부적으로 굳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여리고를 돌파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길을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더 감사의 절기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굳어진 내 마음, 내가 넘어야 할 이 산을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장애는 장애물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물에 대한 두려움이 문제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미국의 프랑클린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그 자신은 소아마비에 걸려 있었죠. 소아마비 장애자였습니다. 루즈벨트는 진정한 장애란 하지만 장애 자체가 아니라 장애에 대한 두려움이다 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 자체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놓인 굳게 닫힌 이 여리고의 문제는 여리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여리고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이 아닌가, 이것이 과연 진정한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가슴 새겨야 됩니다. 1963년에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짐 회테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산을 오를 때 정복해야 할 것은 산이 아니라 산에 대한 두려움이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를 앞두고 돌파해야 하는 것은 이 여리고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안에 있는 나태함, 내 안에 있는 게으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반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주제 이거예요. 두려움의 반대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면 믿을 수 없고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렵다, 이 말씀을 합니다. 즉 믿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반대는 나태함과 게으름과 자기 합리화와 내 맘대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여리고를 돌파했으며 그래야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돌파를 위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은 두려움을 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 아니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의 말씀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여리고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 백성의 용기를 먼저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돌파를 위해서 머리를 짜내고 또한 전략을 짜고 작전 회의를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요구를 하였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넘겨주었으니가 있어요. 여기서 넘겨주었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은 이미 완료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었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내가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저 성을 오를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양강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백성들이 여리고성 근처에 가지도 않았고 돌격대가 이 여리고성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먼저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싸워보고 이긴 싸움이 아니라 싸우기 전에 이미 이긴 싸움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승리는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 내가 내 손에 붙였으니, 즉 내가 이미 너에게 이 여리고를 주었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주신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먼저 말씀이 임합니다.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늘 말씀이 먼저 임했습니다. 작전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계시가 먼저였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받고 싸우면 반드시 그들은 이기게 되었습니다. 말씀 속에는 이미 승리가 예고되어 있었죠. 승리는 바로 끝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는 처음부터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이에요. 즉 모든 싸움은 바로 믿음의 싸움. 저를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이깁니다. 찬송가 357장에 이 찬송이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담대한 사람이 이기고 배짱 있는 사람이 이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산에서 호랑이가 먹이를 찾다가 쭈그리고 있는 토끼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이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 호랑이가 토끼에 가서 어흥 하면서 토끼를 발로 이렇게 낚아챕니다. 이때 토끼가 호랑이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놔 자식아. 그랬다는 거예요. 어안이 봉봉해진 호랑이가 얼떨결에 토끼를 놔주고 맙니다. 호랑이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 어린 토끼가 동물의 왕 자기에게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다음날 호랑이가 또 토끼를 발견하고 한 발로 탁 낚아챕니다. 그러자 또 토끼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야 자식아. 다시 충격을 받은 이 호랑이는 그 토끼를 놔줬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린 호랑이는 다시 토끼를 다음에 만나면 꼭 놔주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 다음날 그런데 그 토끼를 또 만나요. 이번엔 정말 내가 놔주지 않겠다 하고 토끼를 덥석 잡았는데 이 토끼가 뭐라고 했을까요? 소문 다 났어 자식아. 얼마나 창피했든지, 호랑이가 얼마나 열이 받았든지 열받아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물어가도 무슨 말이 있죠?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 삽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으면 과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모세 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가보니까는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크든지
네피림의 족속, 이 거인들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었어요. 10사람이 이 사실을 믿고 우리 가지 맙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2명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10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2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떠다 주어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것은 사실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겠어요? 아마 지금의 화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 웃을 것이에요.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주 공장에 가야죠. 그러나 하인들은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을 때 결국 진리는 승리한다는 것을 그들은 체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는 성이 아니었어요. 여리고는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장하지 않은 이 민간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일까요? 사실을 믿지 않고 진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을 보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교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여리고성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보를 결단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둘째로, 그래서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뎌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행위를 실천하기란 여간 쉽지가 않아요. 믿음을 숨어준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그들에게 명령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겹겹이 무장된 성이에요. 내벽과 외벽이 된 아주 튼튼한 성입니다. 크고 장대한 거인과 같은 이 무장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다만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이 성을 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이것이 전부입니까? 전술 전략으로 봤을 때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이 이 잘 정돈된 이 머리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이런 식이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너의 모든 것을 갖고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홍해를 건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시퍼렇게 흐르고 있는 홍해를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강둑에 철철 넘치는 이 요단강을 내가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나 혼자만 떠날 수 있지만 내 가족 모든 이 족장, 이 주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 고향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과 일들을 우리에게는 종종 우리의 삶에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과연 합리적이십니까? 이거 너무 맹목적인 것 아니에요, 주님? 주님, 이거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멍하니 있으면 안 돼요. 이 여리고성 앞에 멍하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요즘 청년들이 잘 하는 말 있잖아요.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연 여리고 앞에서 평안하십니까? 평안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치가 아니라 우리들의 순종함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믿고 홍해를 향해, 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이 요단강을 향해 첫 발을 내딛어라 라는 우리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랑의 메시지 카톡 여러분 잘 받고 있습니까? 보니까는 작년 6월부터 사랑의 메시지가 매일매일 전송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카톡 중의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길을 열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용감하게 첫 발을 내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남극을 가기 위해서 이 모험의 길을 선택한 영국의 세클던이라는 이 모험가입니다. 그는 1913년에 남극으로 가는 남극 대원들을 모집하여서 28명의 대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힘들 것이다, 이 추운 지방으로 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인내하자는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그가 타고 간 배의 이름을 인디어런스라고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들은 떠났는데 그만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고 그만 얼음산을 만나게 되고 꼼짝달짝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이 79일 동안 암흑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79일 동안 암흑 속에서 삽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단해요. 첫 발을 내딛습니다. 여기 있다가 우리가 모두가 죽겠구나. 그들은 2400km나 되는 이 남극 반대쪽을 나가기 위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630일 만에 하루에 24km를, 여기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눈보라가 치고 너무나도 추운 극한 그곳을 630일 동안 하루에 24km를 걸어서 결국 남북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사이에 우울증과 향수병과 어둠과 공포 등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이기고, 그리고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카톡 메시지요? 참으로 용기 있는 일이고 대단한 믿음의 행동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의 승리이고 바로 결단의 승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월을 보내고 있고 다음 주에는 감사절기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기에는 우리가 모든 것, 두려움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는 순간 요단강은 갈라지고 여리고가 분명히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앞에서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평안하지 않길 바랍니다. 도전하고 결단하고 한 발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단했을 때, 내가 한 발을 디뎠을 때 나머지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가장 중요하시겠죠? 내가 주의 믿음을 내가 받았다면 한 발을 내딛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지만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한번 읽어본 거 쭉 한번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 7이 서게 됩니다. 그 다음이 법궤를 맨 사람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을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이때 백성의 수가 과연 얼마 되었을까요? 만일 애굽에서 나온 수만큼 거기에 그들이 과연 있었다면은 못돼도 아마 200만은 넘었을 것입니다. 200만 어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참여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전술에 모두가 참여하여서 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사장 7명 중 한 사람도 빠져도 안 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7명의 제사장 모두가 다 참여했습니다. 백성들의 장로가 아마도 70명쯤 됐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모두 참여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200만 명 정도 되면은
거의 한 200명은 빠져도 티도 안 납니다. 그런데 200만 명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제사장, 평민, 군인, 민간인, 어린아이 모두가 나섰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바로 여기에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이 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은 우리 인천교회를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돌파구를 주실 것이고, 전도의 돌파구, 부흥의 돌파구, 우리의 소원의 돌파구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와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순종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행함을 뜻하죠. 그리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 하나 빠지면 뭐 어떠냐? 절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후 우리 감사절에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소원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자리를 한번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함께라는 것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함께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가을에 우리 앞에 육중 앞에 서 있는 여리고성의 이 문들을 우리는 활짝 열어야 합니다. 돌파구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아멘 하시길 바라요. 주님,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닫힌 여리고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 학업의 문, 취업의 문, 사업의 문, 은혜의 돌파구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작하고 있는 인생의 문, 모험의 문, 태의 문, 시험의 문, 성공의 문, 굳게 닫혀진 영혼의 문, 철옹성과 같은 이 지역의 전도의 문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이것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인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지식으로는 아무리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선하심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갈까 뒤로 물러설까 하는 이 시대의 선택 앞에서 허둥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살펴봅니다. 우리의 선택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깨닫고 그렇게 살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너는 과연 여리고 앞에 평안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나아가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받는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고 또한 믿음의 행위를 위한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게 하사 이 감사의 절기 더 큰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